말씀의 제목은 더 넓게 더 크게 보라,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별 다를 바가 없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 속에 헤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 자체가 유한하다는 거지요. 무한하면은 그렇게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겠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제 크게 넓게 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 산에 가면은 숲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 그것도 나무 둥치, 나무 기둥을 보고 이게 전체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숲 전체를 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이 전체 넓게 크게 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에서 17장 말씀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떠나겠다, 내가 죽겠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 그 속마음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전체의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전체의 맥락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만 자꾸 집착해서 그게 뚫어지게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체적인 그 사명이라든지 축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야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요.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지를 못하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앞쪽에서도 누차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방금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볼 수 있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임금님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 나라를 정복하면 자기들이 한자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마태복음 20장에는 쭉 오면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금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면 한자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곡하고 애통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큰 구속을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와 비교해서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3년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쭉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이제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만 자꾸 집착하고 문제 속에 깊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것, 그런 거 안고 있잖아요. 안고 있는데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넓게 크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잔존에 있거든요. 저번에 그 다우슨에 갔다 올 때 길은 워낙 멀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빨리 밟을 때도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앞은 훤하고 길은 뚫려 있는데 어떻게 뭐 계기만 보고 자꾸 운전할 수 있나요? 하다 보면은 10km, 20km 더 밟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갈 때는 좀 많이 달려도 잘 가는데 돌아올 때는 어느 분이 운전하는데 딱 잡혔어요, 경찰한테. 저는 경찰에 잡는 그 순간 덜컹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돈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창립 예배 드리고 참 좋은 순서를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왜 하필 우리가 잡힙니까? 저분이 또 혹시 마음에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되면은 제가 페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오는데 왜 잡히나요? 그 문제만 집착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뭐 계기판은 안 봤지만은 불과 뭐 15km나 그 정도 더 나간 것 같은데 맞은편에서 아마 이렇게 재보고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고 돌아오는데 이거 티켓 끊으면 어떻게 하면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경찰관이 그 노티스만 딱 주고 벌금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참여하고 돌아오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문제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어디 있나요? 늘 우리 앞에 잔존해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집착하고 넓게 크게 보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근심하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 헤매는 중에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잔존해 있고 앞에 가로놓인 장애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뛰어넘고 넓게 크게 보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이날 저녁에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내가 넓게 크게 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7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게 우리에게 뭐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옆에 머물러 계셔야 내가 유익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만일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If I depart, I will send him to you 그랬어요. 떠나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이에요. 그분이 너 죄 있다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9절, 10절, 11절에 다시 나누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책망하시는데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너 죄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못 박았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해요? 내가 건강이 나빠서 망해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향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 지금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니? 죄를 분별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큰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가면 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했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뒤쪽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문맥상 그게 좀 맞나요? 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정체감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달랑 놔두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정체감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제까지 부모님의 돌봐주심을 받고 잘 지내는데 부모님 세상 떠나니 나는 지금부터 누가 되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리도 조국을 떠나서 이 캐나다에 와서 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게 왜 흔들리는 정체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몸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그거 흔들리거든요. 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2세나 1.5세 노랗게 생긴 이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백인들 틈에 흑인들 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떠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제자들은 달랑 남잖아요. 그냥 남으니까 정체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체감이 흔들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거든요. 대개 사람들은 내가 네보다 잘나기 때문에 내가 낫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너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그런 논리인데 되게 그렇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역을 하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비교를 해서 너희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의 정체성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의인이다. 네가 못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선언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 틈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하나 넣고 어려움 넣고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마지막 심판에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드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강한 자들은 보면은 아주 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강한 자들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문제 속에 있고 늘 어려움 속에 있는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더 힘들어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저렇게 강한 자가 되어서 문제가 척철 해결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넣고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옳은 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크게 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의인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 임금님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 세상을 다스리니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 쫙쫙쫙쫙 메고 거기에 파묻혀서 다 놓쳐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귀한 사역을 동력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넓게 크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23절 말씀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넣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는 했겠지요, 하나님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요. 물론 여러분 뭐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향해서 잘못됐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등하냐?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24절 말씀에 가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받는 대상이나 주시는 분이나 동등해요. 본질상 능력이 같아요. 구약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제사장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신약에 오면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왜 이래 아멘이 적어요? 힘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시게 되었어요.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이렇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체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늘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시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겠지만은 좀 더 넓게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앞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나와 동력을 하시는데 그 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체감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면 힘 있는 사람들 보면 주눅이 들어서 인생을 비통해하고 울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니까 우리가 좀 넓게 크게 구해야지. 이 밤에는 하나님 내 이 자식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값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그렇게 좀 넓게 크게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속에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해결됐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도 해결됐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기도에 승리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